주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신다.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잘 사는 듯해 보이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잘 잊는 삶이지 않을까.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까먹고 기억의 회로에서 이렇게 멀리 보내야 될 것들은 계속 기억하는 삶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자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많이 잊고 또 많이 또 곱씹고 살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길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기 이후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원수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셨을까? 혹 지금의 삶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재건되고 그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지금의 나의 삶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벼운 질문에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고 고민과 고민이 더해져서 스트레스가 되고 마침내는 신앙생활의 모든 동력을 잃어버릴 만큼의 상태까지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가만히 두실 수 없고 일으켜 세우셔야 되고 힘을 다시 불어넣으셔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꿈 속에 환상 혹은 이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녁에 꾸는 꿈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받으시는 편이십니까? 저녁에 꾼 꿈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렇게 행복감으로 이렇게 가득 차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생숭생숭하게 만드는 그런 꿈 여러분 꾸신 적 있으신가요? 저 이제 유학생을 마치고 앤드류스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쯤에 미국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옴으로 인하여서 잠깐 했던 이제 고민이었는데 제가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이제 저는 멀리 항상 있고요. 제가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어디 갇혀 있거나 뭘 하고 있거나 이러는 가운데 부모님이 멀리서 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배가 전복돼서 돌아가시고 갑자기 막 실종되시고 그래갖고 제가 그 임종을 못 본다거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찝찝한 꿈을 한 2주 정도를 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주신 어떤 뭐 계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꿈에서 받은 영향이 사실은 없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마치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뭔가를 결정하게 된 것처럼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가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꿈속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꿈만 같은 어떤 광경을 본다거나 굉장히 어떤 천연기에서 우리가 막 입이 떡 벌어지게 볼 만한 그런 웅장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환상적이다라는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게 할 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꿈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다니엘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낙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뭔가 굉장히 임팩트 있고 뭔가 이렇게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셨을 때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불어넣으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런 환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이렇게 깊이 보면 좋겠지만 또 시간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략의 내용만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간략한 이 제목들만 보셨을 때 어떤 내용일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 에바 속의 여인,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정말 꿈 같은 내용들입니다. 환상적인 내용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보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쩌면 이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핵심 기별들을 이 8가지 환상에 다 담으셨습니다. 다 담으셨어요. 그리고 이 8가지 환상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냥 아무런 순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구조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글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 가지 굉장히 이 글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법이 있는데 소위 말해 이제 교차 대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소설이나 글을 읽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갈수록 뭔가 내용이 요약되고 핵심적인 것이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글이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 처음 것과 마지막 이렇게 1번 환상과 8번째 환상이 이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과 7번, 3번과 6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이렇게 딱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1번 8번, 2번 7번, 3번 6번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4번과 5번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러한 구조로 요한계시록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제일 핵심적이 된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보는 14장이에요. 딱 가운데 있는 장. 그 장을 향해서 양쪽으로 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환상이 딱 주어지면서 마지막에 6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수은이라 이름하는 이 사람 이 내용으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이 환상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을 나타내는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에 나타나 있다. 자, 그래서 첫째 환상부터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상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말 탄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말을 탄 사람, 특별히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쓰시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1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 자마,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질문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 여기 보시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나무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냥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부러지기 쉽고 무성한 덤불과 흡사해서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낙담 가운데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홍마를 타고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근데 12절을 보시게 되면 다른 말들을 탄 존재들이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4명 중에 홍마를 탄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일종의 대장이에요, 대장. 근데 이렇게 조직된 이 네 말을 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땅에 두루 다닌다. 여러 이 세계의 땅도 이렇게 두루 말을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말 탄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다, 안정되고 조용하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 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살펴보는 일을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보실까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70년이라고 하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있었죠? 70년 있었죠. 말을 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간청하시는 것이냐면은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차는데 속박되어진 이들을 구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뭐 하는 것이냐면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끄는 이 말을 탄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쭉 다 둘러보는 일도 하면서 곤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현장에 있었던 그 갈대아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언약을 지켜 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옮긴, 하나님께 전달한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한 데에는 그들이 그 현실 속에서 뭔가 애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영역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말을 타고 신속하게 움직였던 존재들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둘째 환상입니다. 여기는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 뿔이라? 해친 뿔이라. 성경에는 많은 뿔들이 나오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뭐 작은 뿔, 열뿔, 수염수의 뿔, 그 뿔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세력을 상징하고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들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환상에서도 동일합니다. 뿔들은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네 뿔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네 대적자들, 교회의 대적자들,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세력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뿔들의 그 공통적인 또 다른 특성이 무엇인가? 언젠가는 그 기세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한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명의 공장들, 다른 말로 대장장이이자 장인들입니다. 이 공장들과 이 네 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네 뿔은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대장장이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반대로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을 새 것으로 이렇게 다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 역할은 뿔들을 꺾으러 오면서 동시에 회복을 위해 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네 명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청량줄. 성경에는 청량줄이 나오는데 측량이랑 같은 말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이 청량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위에서 이렇게 무거운 추가 달린 이 줄을 쫙 이렇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 벽의 길이가 얼마나구나라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뭔가를 이렇게 재고 어떤 빈 공간에 우리가 이렇게 줄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폭을 재고 넓이를 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무언가가 채워지게 될 것이다,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뭔가 건축되는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재건을 시작한 이 예루살렘은 이 건축을 통해서 어떤 성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무엇이 없는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성곽 없는 촌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좀 잘 지어진 그런 성촌은 보이십니까? 성곽이 없는, 굉장히 빈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뚫려 있는 것이죠. 누구든 그냥 자유롭게 침범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역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요?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없는 성인데 누가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성은 빈틈이 있는 성입니까? 빈틈이 없는 성입니까? 빈틈 없는, 그 누구도 침범에 들어올 수는 없는 가장 강력한 성벽을 지닌 그런 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빈틈들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는 많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말 세심한 노력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것을 위해 목회자들이 있고 또 재직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평신도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빈틈 있어 보이는 부분, 뭔가 뚫려 있는 부분을 믿음으로 두어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배움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다 세밀하게 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부분, 부족해 보이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건될 예루살렘에는 성곽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이 넘쳐 나는 번영하는 성읍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런 성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소를 하십니다.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어떻게 하고 있는? 살고 있는 시온아. 이 시온이란 말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 성에 아직도 있는 자신들의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돌아왔으나 몸은 돌아왔으나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멸망이 내릴 것이니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라? 피할지니라. 나오라. 이 호소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두 말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건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회복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바벨론에 있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있으니 아니다. 난 바벨론에 없다. 멀리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도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그 모습은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에요. 들어가지 말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알아서 탈출하라? 알아서 나오라? 아니요. 내가 그곳에서 꺼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참 유명하고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환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사단이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환상인데요. 3장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아까 등장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 그 당시에 이 성전 재건을 총괄했던 총독입니다. 그 수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이자 이 당시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름과 같이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 예를 들면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고 가장 본받고 가장 따라갈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까?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이면 다른 백성들은 그냥 불보듯 뻔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단이 그를 대적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지금 구원받을 만합니까?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회복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사단의 고발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변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죄인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단의 앞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선 말씀하시기를 꾸짖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는 자를 법정에 세우느냐? 이 말씀은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따져보니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그냥 이 재판 자체가 열린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시면서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입혀줍니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기독교는 옷을 갈아입는 종교입니다. 새 옷을 입는 종교예요. 내가 그동안 입었던 나름의 화려하고 내가 꾸몄다고 생각하는 이 옷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도 아무것도 나의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더럽혀진 옷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새로운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입힘을 받게 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종 순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 53장은 특별히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에서 돌, 포도나무 이런 것들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첫째 환상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했으며 지금 새 옷을 입혀주고 있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잘 말씀에 나타난 그 환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환상을 보게 되면 7등잔과 7관이 있는 순금 등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러분들 사장을 보시면 2절입니다.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뭐 같은 것이 있고 뭐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이제 주발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발은 기름 그릇입니다. 기름 그릇. 기름을 이렇게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그릇이 이렇게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이게 기름이 등대로 쫙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양 옆에 이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주발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일까?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됐느니라?
신으로 되느니라. 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성전 재건을 총괄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보고 백성들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옛 영광은커녕 비스무리한 성전도 짓기가 참 힘들어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누구의 도우심으로만 이뤄낼 수 있다? 너가 하는 것 아니야. 능력 있는 건설자들이 하는 것 아니야. 기술자들이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가라도 질문했어요. 등대의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참 흥미로운 대화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넌 알지 못하느냐? 근데 스가라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참 겸손하면서도 참 뭔가 당당한 모습입니다. 네, 모릅니다. 모른 것을 모른다고 할 줄 아는 용기가 보여지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기름이 가득한 둘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영감의 글은 이 해석에 대해서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증인이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했을 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무엇과 무엇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신앙의 어떤 그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뭐 도표로든 어떤 상징으로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정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름이 부어지게 될 때에 등대가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늘을 막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장면이 5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소 크기와 이제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이렇게 쫙 날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기 5장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3절을 보시면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무엇이라? 저주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주도 있습니까? 항상 복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 때에 저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저주를 받는 대상이 있는데 두 집이 나옵니다. 바로 도적의 집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입니다. 도둑질은 누구를 해하는 죄입니까? 이웃을 해하는 죄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죠.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와 반대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살 때에 얻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7번째는 에바라는 것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다는 데 쓰는 큰 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한 여인이 들어있어요. 이 여인이 이 안에 있고 이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위에 무엇을 덮냐면 납 조각을 이렇게 덮습니다. 여기 이제 조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뚜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 나오게 하는 것이요, 가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어떤 여인인가? 5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합니까? 그가 가로되 이는 무엇이라? 악이라. 악한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악한 여인은 어떤 존재로 이렇게 말씀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음녀가 나오죠. 그 음녀는 악한 여인인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함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삶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거짓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날개를 단 두 여인이 이 못 나오게 하는 이 에바를, 그 안에 악한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를 어디로 옮기냐면 신할 땅으로 옮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할 땅?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신할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존재를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를. 이것은 이들의 그 포로기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신 것이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기도 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함으로 인하여서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한 나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상한 분, 아주 이렇게 고집 있으시고 긍휼이 없으시고 자기만 생각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 일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악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내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단순히 내 삶만 구원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악의 기운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지켜보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병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그냥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뭘 타고 있습니까?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병거는 한 마리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 함께 끄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세와 그 신속함이 어떠할까요? 첫 번째 환상보다 훨씬 더 뭔가 더 이렇게 신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주 멋진 그림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과 병거는 첫 번째 이상에 나타난 말보다 더 빠른 기동력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하늘에 내 무엇이다? 바람이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빠르게 이 병거를 타고 온 세상을 이렇게 휩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떨 것이다.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그 기세가 훨씬 더 강하고 바람이 땅을 휩쓸듯이 이 병거가 세상을 휩쓸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말의 색깔, 첫째 병거는 홍마요,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요,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요, 넷째 병거는 얼룩말, 얼룩진.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요한이 본 그 네 말과는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말들이 하나하나 등장하면서부터 무엇이 임박해 오는 것이냐면은 마지막 심판이 점점 더 신속하게 임박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세상을 다니시던 분께서 이제는 병거를 타고 세상을 다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그 시점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마지막이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빠르게 뭐 하나 지금 이렇게 입력하시기 전에 빠르게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8가지 환상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시기적인 것, 역사적인 것, 하나님께서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번과 8번 환상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와 7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2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었고, 7번은 하나님의 백성들,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번과 6번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6번은 바벨론이 저지르는 죄, 이웃을 해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는 바벨론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바벨론의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 죄로부터 나오라는 호소를 주시면서 중심에 4번과 5번의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9절에서 15절에 있는 수은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등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시대대장투 2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머리에다 무엇을 씌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정한관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금면류관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최종적인 승리, 승리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좀 긴 말씀이면 저도 열심히 외우고 있는 그 말씀, 계시록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에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엔 무엇이 있다? 금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라 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죄에서 승리하셔서 승리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수은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씨이자 뿌리이자 가지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그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5절에서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복수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와서 이 성전을 함께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가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중보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곧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시고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을 이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온 우주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집중하고 살아갈 때 이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이것에 집중하며 살면서 이 뒤에서 벌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를 위해 벌어지는 그 세상 전체가 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환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모두 다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빈틈없이, 얼마나 사랑으로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하시는 중보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시원하게 되었다. 시원한 위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 인하여 시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과 왕 되신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옛 조상들의 죄악을 본받지 말며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